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날마다 죽는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질서와 박해하는 자 축복하기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박해하는 사람이나 원수같이 미워했던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보셨는지요? 참 쉽지 않죠? 아마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해 주며 기도해 주어야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나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도 주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혼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원수같이 미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저주하거나 미워하고 외면하면서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요.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고야 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해서 살려내므로 말미암아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여러분 인생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영원히 살리는 거잖아요. 참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진심으로 함께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음을 같이 나누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친구 3명만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란 그런 말이 있죠. 아무리 성도님들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네 인생은요, 그만큼 외로운 존재라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잘 몰랐었는데 어느 순간에 주위를 돌아보니까
그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마음을 정말 진심으로 쏟아놓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서로 오픈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유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서로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남입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 서로 가까워졌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고 말씀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의 마음을 꽉 닫아놓고 형제와 자매라고 하면서도 감추고 있지만 말고 마음을 활짝 오픈해서 서로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정말 답답할 때는 다 쏟아 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면 흔히 우리가 기도 모임할 때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기도 제목들을 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진짜 자기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죠. 그저 우리 가정이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냥 믿음으로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속사정은 감춰둔 채로 포괄적인 기도 제목만 이야기한다는 거죠.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전에 어느 성도님은요, 쓸개 제거 수술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제 손을 붙들고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 왜요? 하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병원에 있다는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같은 교회 공동체의 성도님들인데 서로 알리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처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섬긴다고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 간에 오히려 서로 마음을 꽉 닫아버리고 비밀이 더 많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성도님이 좀 오래된 일이에요. 저희 교회에 처음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예배도 잘 들으시고 은혜도 많이 받았다고 그러셔서 등록서를 내밀고 전화번호라도 좀 적어주십시오 하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등록서를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등록서를 주셔서 나중에 오니까 뭐라고 쓰셨는지를 아십니까? 아직 교회를 정하지 않았으니까 이름도 밝히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신방도 원치 않음, 이렇게 써놓으신 분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혼자 조용히 살게 그냥 좀 냅둬요,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별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특징은 이기주의입니다. 나만 아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기도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받기도 싫어하죠. 뿐만 아니라 남의 사정을 알고 싶지도 않고 내 사정을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스스로 마음을 꽉 닫아 놓고는 스스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이처럼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려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혼자만 살아가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이루고 서로 같이 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함께 어울려 살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으로도 우리 인간을 이렇게 정의했죠.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정의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어떻게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가르쳐 주셨지, 하늘에 계신 나만의 아버지요 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지으시고요, 그냥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나와 같이 소통하고 나와 같이 함께 나누자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삶을 서로 나누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혼자 외로워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님이 만약에 한 분이라도 계신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쉬운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삶을 서로 같이 나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친분이 좀 쌓여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서로 왕래도 하고 서로 식사도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같이 쌓여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친분도 쌓이고 정도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애는 바로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고요? 예, 배가 아픈 것처럼 아무리 나와 친분이 오래 쌓여 있고 정도 많이 쌓였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섬겨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말씀은 같이 나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같이 나누기는커녕 밉죠. 꼴도 보기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실제로 어느 집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어요. 이 지역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성도님들이 잘 됐다고 하면서 같이 즐거워하고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없을 때에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야, 하버드에 들어갔다고 다 잘 되냐? 두고 봐야 알지 하면서 축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가 아파하면서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성도님이 그로서리를 샀어요. 그런데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됐다고 하면서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축하를 해 주었죠. 그런데 어느 성도님은요, 야, 장사 인수해서 초반이니까 그렇지 그로서리는 몇 년 두고 봐야 돼. 왜냐하면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쉽게 망하는 게 그로서리야 하면서 은근히 비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물론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아직도 주께서 의롭다고만 칭해 주신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간에 진실된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만약에 내 자녀가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정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정말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질투할 부모가 있습니까? 없지요. 오히려 바깥에 나가서 자랑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오히려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가족 모두가 축하하며 바깥에 자랑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이 가득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사람과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는 사랑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남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무뚝뚝한 것이 자랑이고 그것이 진짜 남자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표현의 극대화는 마음도 아니고 표정도 아니고 바로 우리 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보 믿음의 글을 보시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랑을 담은 그 여러분들의 진정한 사랑을 담은 그 말 한마디의 표현이 슬픔을 당하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큰 위로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몇 배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6장 24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사랑을 가득 담은 그냥 말만의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그 사랑을 가득 담은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는요, 정말 절망과 눈물과 낙심의 끝에 좌절해서 주저앉아 있는 인생을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명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말 한마디의 표현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우리 성도님들끼리 좀 잘 소통해 보시자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진정으로 사랑하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처럼 진정할 사랑을 담은 표현의 섬김은요,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오픈하시고 서로의 삶을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그러한 말의 표현으로 함께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서로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아름답고도 행복한 그러한 신앙 공동체로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삶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서로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연극이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슬픈 장면에서 배우들이 실제로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우는 모습들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실제로 울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그들이 가식적으로 하는 연기이지만 그 연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자꾸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극 중에 인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장면이 나왔을 때 실제로 그 감정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가식적으로 하는 연극과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가 이렇다면, 그래서 이러한 결론을 가식적인 연습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 성도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열매들을 많이 거둘 수 있다면,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연습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열심히 연습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느 순간에는 정말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내가 미워하던 사람도 실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열심히 연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들을 연습하지 마시고요. 악한 것들은 연습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담은 그러한 표현과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연습들을 정말 열심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늘 보이던 성도가 보이지 않으면 아이고, 저 성도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도 안 나오지 하고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라도 전화를 하시든지 찾아가서 아유,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디 아프셨어요? 무슨 사정이 있었어요? 왜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는지 정말로 궁금했다고, 무슨 일은 없느냐고 주님의 사랑으로 표현하는 연습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몸이 아픈 성도가 있으면 아이 오늘도 안 나왔네, 몸이 아프대, 그리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마음 먹고 과일이라도 사가지고 찾아가서 어휴 많이 아프세요? 아프다는 소리 들었는데 좀 오늘은 어떠세요?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한마디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연습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은요, 정말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시게 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제가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던 실제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정말 그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 성도님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때 정말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정말 축하해 줄 성도가 있으면 에이 그게 뭐 얼마나 간다고 두고 봐야지, 이런 거 연습하지 마시고요. 정말 케이크나 과일이라도 사갖고 가서 아유 정말 축하합니다,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참 주님의 은혜네요,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줘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던 기쁨과 즐거움이
아마 몇 배, 몇천 배는 더 커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폭탄이 터지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 가운데 그 장소에 정말 주님의 은혜와 웃음과 즐거움이, 기쁨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동정심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진정으로 삶을 같이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기를 연습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 가정으로 들어가서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로 변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나누는 삶의 연습들을 통해서 우리 이웃이 함께 변해가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러한 좋은 것들을 부지런히 연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한마디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만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겸손하라는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보다도 더 중요하고도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바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그 겸손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저주하라고 저주의 대상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낮추신 그 겸손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십자가의 죽음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주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죠.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이 없는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라 동정심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이 없는 섬김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섬김을 가장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잘 보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섬김도 아니고 비굴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난번에 겸손의 참뜻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겸손이란 아무에게나 머리를 숙이고 굽신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가운데 엎드려져서 내 자신이 낮아지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기억이 나시나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죽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긍휼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긍휼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겨울에 길거리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홈리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죠. 그러면 돈 몇 푼을 쥐어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긍휼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긍휼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뿐인 동정심일 뿐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들이 홈리스를 볼 때 불쌍한 마음은 들지만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겁니까? 아니죠. 불쌍한 마음을 들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가서 안아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화들짝 놀라서 그 사람을 피하고 말죠. 그건 긍휼한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긍휼한 마음이란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란 바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플러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긍휼한 마음이란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겸손한 마음이란 내가 부족하고 못나고 없어서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가 잘나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동정심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던 존재였지만 그런 나를 불쌍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긍휼하심으로 사랑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처럼 사랑이 포함된 겸손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란 것은요, 주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죽는 겁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독한 말로 미워하고 저주하는데 같은 성도라고 하더라도 독한 말로 미워하고 저주하는데 그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래?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죠. 천국의 영생에 있고 우리가 천국의 영생에서 주님께 칭찬과 상급받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하늘의 상급인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하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우리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많이 맺기 위해서는요, 죽는 연습을 부지런하게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만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정말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어지는 연습을 부지런하게 하려고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쓸 때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잘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동안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과 많은 상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죽으십시오. 열심히 헌신하기 위해서 죽으십시오. 열심히 봉사하기 위해서 죽고요.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죽고요. 정말 주님의 긍휼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희생하기 위해 죽는 연습을 저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정말 열심히 해보시자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죽는 연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변하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변하고 이 지역의 복음이 확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맺고 이 땅에 남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니? 정말 수고했구나. 잘했다. 칭찬과 많은 열매로 거둔 풍성한 상급들을 천국에서 다 누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쉽지 않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마음마다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죽는 연습을 통해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들을 맺고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들을 이 땅에 남기며 하늘에 많은 상급을 쌓아 주님께 칭찬받고 풍성한 축복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